가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온세대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매년 주제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믿음을 잇다라는 주제였고 올해는 사랑을 잇다라는 주제로 이제 온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주제와 맞춰서 일부 예배도 사랑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랑의 여정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아기가 하나 태어나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떻게 태어나는 것입니까? 사랑함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태어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의 결실, 사랑의 열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기, 사랑으로 태어난 아기는요, 모든 것이 무능하고 무지합니다. 사랑으로 태어났지만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태어난 아기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게 뭡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무한한 사랑을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주변 사람들로 점점 확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젊은 가정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처음 교회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하고 우리가 친하고 안 친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환한 얼굴로 그 아이를 환대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가 먼저 웃음을 보여주면서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아이는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을 대하는 부모와 사람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것들을 느끼게 되고 사랑이 뭔지 모르지만 그 아이의 삶 속에 사랑이 스며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느낌을 갖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참 잘한 것이구나, 세상은 정말 살만한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안심하게 되겠죠. 그러면 아기는 육체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성장해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내가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극복하게 되고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다 보시면 느끼는 게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는 아이들이 그것을 사랑인 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오히려 짜증을 내기도 하고 듣기 싫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떠세요? 속상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올챙이째 시절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들도 부모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그러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철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뭘 깨닫게 되겠습니까? 지난날 우리 부모로부터 받았던 것이 또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것이 정말 고마운 사랑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랑을 받던 한 인생을 사랑을 하는 자리로 데려가게 됩니다. 어느덧 배우자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의식하던 의식하지 못하던 관계없이 사랑을 하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랑이 너무나 좋은 것인데 이 사랑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랑은 언제나 뭘 요구합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그 반응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더 정직하게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너도 나에게 사랑을 줘야 된다. 그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했던 사랑보다 오늘 우리의 사랑이 더 커져야 되고 내일은 더 발전된 사랑으로 성장하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어제는 사랑했지만 오늘은 어때요? 미워합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증오하기도 하는 거죠. 무엇보다 사랑함이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작은 존재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랑의 용량이 너무 작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금방 고갈되고 만다는 거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사도 요한은 한계가 없는, 용량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꼴 사랑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2제자 가운데 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그렇게 불리웁니다.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을 보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렇게 표현을 하죠.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와 요한을 모든 자리에 데리고 갑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은 언제나 누구 옆에 앉는 거예요? 예수님의 옆에 앉는 거예요.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할 때도 요한은 예수님의 옆에 몸을 비스듬히 예수님께 기대어 그렇게 잔치에 참여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였지만 그 당시만 해도 사랑을 할 줄 아는 그런 제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성격이 아주 급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주 경쟁적인 인물이에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이 사마리아를 불살라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다가 예수님께 크게 혼이 났죠.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하면서 이 요한은 그 형제 야고보와 더불어서 별명을 붙여줘요. 그 별명은 보아너게,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물인지를 조금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랬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특별히 요한에게 자기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남은 삶을 부탁을 합니다. 요한은 끝까지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고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본래 그런 인물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경쟁적이고 그리고 급한 성격과 기질이 사랑의 사도로 변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요한이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도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나는 싫은데 이렇게 말할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은 권면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면이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할 때 모든 것이 평온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요한이 사역하던 그 시대, 그리고 사역하던 소아시아 지역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이 편지가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당하는 큰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환난과 핍박이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침투하는 이단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과 그런 고난은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고 그 신앙을 더 뜨겁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단의 문제는 성도들 가운데 갈등과 다툼과 교회 분열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는 뭘 기반으로 합니까? 믿음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단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새로 들어온 새신자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긍정하고 환대하기보다는 저거 이단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갖고 반갑게 맞이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큰 폭풍우를 겪고 난 후에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요한이 편지를 쓴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등을 겪었습니다. 서로 간에 불신이 팽배합니다. 그런 공동체에 가장 우선적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을 회복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부터 7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절까지가 15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몇 번 나오는지 제가 한번 헤아려 봤어요. 무려 3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절에 사랑이란 단어가 최소한 2번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랑이 많이 등장하는데 사랑 우리 잘 알고 있는데 라고 하지 마시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말로는 사랑이란 단어가 딱 한 단어밖에 없잖아요. 근데 헬라어에는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여기는 그 사랑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는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남자와 여자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보통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또 친구 사이의 이 우정, 그런 거는 필로스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우리 성경에는 사랑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함께 조반을 먹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너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때마다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사랑으로 번역을 했고 베드로가 대답한 것도 사랑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어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사랑은 필로스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우리가 오늘 사랑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그 사랑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랑으로 번역된 모든 단어들은 바로 아가페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졌고 우리가 경험하는 바로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랑의 정의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이 사랑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예? 우리가 하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그 척도로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는 누구나 사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여기기 때문이죠. 근데 요한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에 따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먼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믿지 못하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내 마음에서 끝나는 그런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사랑의 관계도 깊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나의 신앙을 한번 정리해 본다고, 한번 점검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기준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얼만큼 사랑하는 사람이냐, 거기에 기준이 있겠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사랑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달리 표현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앞장은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2장 끝부분에 보면 내가 더 큰 은사에 대해서 말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13장 사랑장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사 가운데 방언, 예언, 병 고치는 은사, 그것보다 가장 높은 수준의 은사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랑장을 쭉 보면 사랑은 어떤 행위라기보다는 근원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극단적인 사례를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천사의 말을 합니다. 예언하는 능력도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불태워서 헌신하고 구제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동기가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무용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사랑의 문제는 나라고 하는 개인에게 속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신앙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한다면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사랑이 표현돼야 되고 드러나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죠. 지금 요한이 자신이 보낸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동시에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명령하고 있죠. 여러분, 보편적인 사랑은 내가 먼저 사랑을 받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좋은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보면 사랑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도 있습니까? 미워할 때도 있고 싫어할 때도 있고 증오할 때도 있다는 거죠. 왜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 우리들이 미워하고 사람이 사납습니까? 어디에 원인이 있겠습니까? 사랑을 받지 못함에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내가 받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걸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물론 드물게는 내가 받지 못한 것을 내어놓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랑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다 사랑하고 살고 싶지 미워하고 증오하며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노력도 하고 애도 써보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인생을 살았지만 사랑을 잘 몰랐구나, 사랑을 내가 원한다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의 본질이시고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되고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시작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돈도 아끼지 않고 시간도 아끼지 않고 삶의 우선순위도 그 사람에게 두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었어요. 사랑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모습이 드러납니까? 내가 그에게 헌신하고 사랑한 것에 대한 대가와 보상을 원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그를 대하냐면 본래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대하지 않고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대한다는 거예요. 편해졌다라고 표현하지만 거기에 함부로 대하고 귀하게 대하지 못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이 변질되고 식어버리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나의 이기심에서 나온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왜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벌써 조건적이라는 거죠. 어려움이 있거나 다른 문제가 생기면 얼마든지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특별한 것입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예, 그건 너무나 훌륭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어느 때에 이르러서 자식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한테 안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이 얘기는 벌써 뭡니까?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나는 너에게 나의 모든 책임을 다 하는데 너는 왜 너의 책임을 다 못하느냐. 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자녀에게 헌신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본전 생각이 나고 나의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생각이 나고 자녀에게 아픈 마음,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의 성품이 사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나오는 대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오래 참고 그리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으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우리가 다 틀림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 증명이 되고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성품이 예수를 믿고 온유해졌어요. 부드러워졌어요. 누군가를 대할 때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거는 제대로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늘 짜증스럽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모르지만 뾰족해요. 누군가가 거기에 쓱 스치면서 상처가 나고 베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신앙과 그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음이
그런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내 속에서 식어버리고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본래의 성품, 성격, 성질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랑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이 9절 말씀을 보면 어려운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온전히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신비에 속한 것이고 놀라움에 속한 거죠. 어거스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거잖아요. 이 사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걸 은혜로 받았다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른 거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단절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알고 감격하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런 사랑을 받은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뭡니까?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알고 깨닫고 변해가는 것, 구체적인 삶이 따라오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요한은 당연히 살아가야 될 이 사랑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 과제가 우리한테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을 생각해 보면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겠죠. 알지만 그건 그거고 나는 나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그거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감격하고 그것을 나도 이루려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니까 그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온전한 모습이잖아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랑을 갖고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네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껴라, 그게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2부와 3부 예배 때는요 제가 설교하지 않고 우리 연극팀이 준비한 연극을 합니다. 톨스토이의 유명한 단편 소설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거를 이제 각색을 해서 연극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요 천사입니다.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인데 그 천사의 본래 역할은 저승사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저 영혼을 데려오라 그러면 내려가서 데려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영혼을 거들어 왔는데 금방 쌍둥이를 출산한 엄마입니다. 이 천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어린 것들을 두고 저 엄마의 영혼을 데리고 가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본인이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거두어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세상에 벌거벗은 채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질문이 주어집니다. 그 질문에 답을 얻기까지는 다시 하늘나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질문이 바로 이 소설의 제목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 답을 찾는 것이죠. 이 미하엘은요, 가난한 구두수성공의 집에 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천사가 인간들과 함께 살면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깨닫게 된 바를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를 돌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사람이 되었을 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스스로를 돌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지나가던 한 사람과 그 아내가 사랑이 있고 그들이 저를 가엾게 여겨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돌보기 때문에 살아간다고 여기지만 그것은 단지 그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사랑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저는 이미 깨달았습니다. 남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달 5월을 시작하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의 여정으로 살아가시고 무엇보다 사랑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제대로 된 사랑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게 하사 사랑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생의 여정이 깊어갈수록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더하게 하사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